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15절, 16절 이렇게 4절만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13절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신자의 방향을 정확하게 아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신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 중에 삼천포로 빠지는 경우가 있죠. 설교자들도 이 삼천포로 잘 빠집니다. 그래서 사실 원고를 안 들고 강단에 서면 아주 영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준비 안 한 겁니다. 원고 안 들고 올라가는 목사들은 준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삼천포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저 말 그냥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성경만 읽어놓고 성경 내용과 딴 얘기 하다가 농담 까먹기 하다가 그냥 내려오는 거예요. 삼천포로 빠지는 거죠. 항상 대화에는 주제가 있고 설교에도 주제가 있어요.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핵심 메시지를 잘 파악하고 그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대화를 할 때에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이르고 답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대화를 하다 보면은 맞다 이러면서 또 그 얘기하다가 또 그 얘기하다가 맞다 이러고 또 얘기하다가 그러다가 막 풀어놓고 얘기하다 보면은 나중에 집에 가서 또 통화하자 이러고 헤어지지 않습니까? 통화 한참을 하다가 내일 만나서 얘기하자 또 끊고 그러니까 답을 찾지 못한 채 계속 얘기만 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삼천포로 빠지는 거죠. 근데 여자들만 이렇게 삼천포로 잘 빠지고 대화를 막 이렇게 넓게 주제를 잡아서 하는 게 아니라 남자들도 그래요. 남자들도 만나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다 보면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나중에는 늘 자주 가는 데가 어디예요? 군대로 가요. 군대로 가가지고 내가 군대에 있을 때 말이야 라고 하면서 그 군대 무용담을 하기를 참 좋아하죠. 저도 96년도에 군에 가서 그때 2년 2개월 군 생활하고 왔는데 저 경기도 동두천 위에 한산리 파주 위쪽으로 가면 한산리라고 하는 거의 그 경계선 그 백합 그쪽 바로 밑에 있거든요. 거기 28사단에 있었는데 한 번씩 얘기하다 보면 원한 바는 아니지만 얘기가 그렇게 무용담으로 군대 무용담으로 흘러갈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남자들 보면은 저도 군대 갔다 왔지만 아주 허풍 떠는 사람이 많거든요. 마치 군에서 진짜 귀신 잡다가 온 것처럼 엄청나게 마치 북한도 갔다 온 것 같아요. 얘기 듣다 보면은 무용담이 허풍을 떠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 허풍 떠는 사람을 만나면 그 허풍에 또 자신의 허풍을 더 보태가지고 같이 무용담, 이 허풍을 떨다 보니까 엉뚱한 얘기로 막 흘러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무용담, 자신의 어떤 과거의 경험, 자신의 어떤 과거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 다들 자랑할 거리들이 있죠. 또 얘기할 거리들이 있죠. 내가 왕년에 돈 좀 있었다. 내가 왕년에 싸움 좀 했다. 내가 왕년에 인기 좀 있었다. 내가 왕년에 미모 좀 있었다. 내가 왕년에 뭐 했다. 아무튼 왕년을 얘기할 때 뭐라도 얘기할 거리들이 조금씩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얘기들 가운데 지금은 뭐가 있냐는 거예요. 과거 얘기만 하지 말고 과거는 확인이 안 돼. 과거는 돌아갈 수가 없으니까 확인이 안 되니까 이게 허풍인지 진짜인지 확인이 안 되는데 지금의 나는 내 삶을 통해서 확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용담 과거의 얘기 내릴 게 아니라 지금 나의 열매가 뭐냐, 지금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게 뭐냐 하는 면에서 좀 집중을 해봐야 되는데, 사실 성경 속에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이 인물들 가운데 이 무용담 과거의 이야기 자랑거리 찾으려고 하면은 거기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뭐 사실 뭐 다윗, 모세, 아브라함 뭐 한 사람 한 사람 다 보면은 성경 속의 위대한 인물들 보면은 다 사연이 있고 역사가 있고 무용담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늘 보시는 것은 과거가 아니라 지금이잖아요. 지금 네가 어디에 있냐, 너의 열매가 뭐냐 하는 걸 보는데, 그 많은 무용담 또 과거의 이야기가 있는 사연이 많은 사람들 중에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만큼 이렇게 자기의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확인이 안 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몇 사람 거쳐서 확인해 보면 금세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실제적인 내용들이 바울에게는 참 많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 바울 같은 경우에는 율법에 대해서도 화려하게 지키면서 율법에 능한 자였지 않습니까? 흠이 없는 자였다고 자기 스스로도 얘기하고 자타공인하는 그런 율법의 대단한 학자가 바울이었잖아요. 거기다가 종교심이 강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옥에 가두는 그 일까지도 기꺼이 마다하지 않고 솔선수범하며 뛰어다녔던 사람이, 그런 사람이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따라오기 힘든 자랑거리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바울인데, 그가 이 한 3번의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선교 여행, 전도 여행을 3번 정도 다니면서 온갖 고초를 겪고 고통을 겪고 수고와 아픔을 다 경험한 이후에 이제는 그 사람, 이 바울이 고백하는 고백이 완전히 달라졌죠. 자기 옛날을 자랑하지 않는다고, 내가 과거를 자랑하지 않는다고, 자랑할 게 없다고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뒤에 있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해 달려간다. 나는 나의 옛날의 과거, 화려했던 과거, 이건 과거 필요 없다. 지금 현재가 중요하고 내 앞으로의 표대가 중요하다 하는 고백을 바울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저도 이 친구들을 만난다든지 남자들 이런저런 얘기 듣다 보면은 한 번씩 그런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지금 잘 살아라 하는 말이 툭툭 나올 때가 있는데, 혹시 여러분도 주변에서 친구들을 만나고 동창들을 만나고 남편을 만나서 과거 얘기하면은 과거가 뭔 소용이 있노? 물론 과거를 딛고 지금의 내가 있지만 과거보다 현재 더 충실하게 살고 현재가 충실할 때 내일의 미래가 있다는 것을 기대하면서 더 예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많이 삼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이 다른 사람을 공면하는 거예요.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늘 옛날 얘기 무용담 거기에 빠져 있을 때 나는 그런 거 자랑하지 않는다. 나는 지금 아무것도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내가 잃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지금도 부족하고 지금도 연약하고 지금도 갈망하고 사모하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과거에 있었던 모든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가기 위해서 나는 오늘도 전진하고 걸음걸음을 뛰어나간다. 이 고백을 스스로 말하고 스스로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지금 13절 이 말씀은요, 뒤에 있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기억 상실증에 걸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를 안일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고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모든 과거를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옛날에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소위 예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이제 안 할란다, 이런 거죠. 이런 거. 소위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가르치고 본이 되고 또 누군가를 키워야 돼요. 근데 이 키워내는 과정이 참 어려워요. 사실 어려운데, 이 사람 마음 가운데 공로의식이 쌓이고 누구에 대한 원망이 쌓이고 자기의 피해의식이 쌓이게 되면은 내가 10년 했으면 됐지,
내가 20년 했으면 됐지. 이제 안 할란다. 저것들은 왜 안 하고 있노? 하는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 마음이 들 때에 우리가 앞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매여 있냐면 과거의 공로에 매여 있는 거예요. 물론 그 공로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수고하셨고 충성되게 일하셨고 박수 쳐줄 만한 일이에요. 하지만 지금 현재에 내가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하되 부족함, 아직 이루지 못함, 아직까지 연약함, 아직까지 세우지 못함, 현재의 문제를 놓고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사명자, 그런 헌신자가 있을 때에 진짜 그 사람을 본받는 사람이 또다시 생겨나고 키워지는 거지, 도리어 원망하고 저주하고 책망하고 서로를 막 비난하기 시작하면은 그 누구도 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자기가 이 지역 저 지역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키웠어요. 근데 키우고 교회를 세우고 떠난 이후에 바울이 그 교회의 소식을 들었을 때 만족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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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했을까요? 못했어요. 만족을 했으면 AS가 일어나지 않죠. 만족이 안 되니까 AS가 일어나는 거예요. AS가 뭡니까? 재방문. AS가 뭐예요? 서신.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그 안 되는 모습을 보면서 또 AS하고 또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르치고 또 안타까운 마음으로 서신을 쓰고 찾아가고 사람을 보내고 계속해서 그들을 다독거리며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13절 이것도 그 바울의 마음이 묻어 있습니다. 지금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있는데도 그 중에도 그 많은 수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지금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나는 내 사명을 다 이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지금도 복음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배고프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더 수고해야 되고 표대를 향해 잡으려고 달려간다. 라는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도전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정도 했으면 나 할 만큼 했다. 나 안 할란다. 사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할 만큼 했으면 됐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나 안 할란다. 맞아요. 할 만큼 하고 나서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결정권자가 아니니까 내가 내려놓을 때가 되면 내려놔야 되는데 그건 맞는데 나의 공로의식을 가지고 남을 책망하는 마음으로 남을 비난하는 마음으로 나 안 할란다. 할 만큼 했다. 라고 얘기하는 그 마음의 중심은 꼬인 거예요. 이미 꼬인 거예요. 정말 수고하고 내가 기력이 안 되고 내 힘이 안 되고 나의 이 연수가 다 되어서 하나님 부르실 때가 되어서 내가 이제는 주 앞에 갑니다라는 그 자세가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 앞에 순종의 자세죠. 근데 내 할 만큼 했다. 이제 안 한디. 이 말 속에는 뭐가 묻어 있어요? 원망이 묻어 있어요. 책망이 묻어 있어요. 포용력이 없어요. 온유함이 없어요. 근데 지금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말은 그런 뉘앙스가 아니에요. 그런 뉘앙스가 아니라 그와 정반대로 많이 연로했고 많이 힘들었고 많이 고달팠고 많이 지쳐있고 심지어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아직까지 내가 사명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 살려주실 것이고 사명 감당하게 하실 것이고 내가 달려나갈 표대가 있다 하는 걸 알고 그 고백을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과거 여러분의 어떤 사역에 충성되었던 그 모습들이 지금 갈망하며 사모하며 지금 충성되게 살며 또 내일을 향해서 뛰어나감에 있어서 방해가 되고 여러분을 교만하게 만들고 여러분을 가로막는 모든 과거의 기억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기시고 버리시고 십자가 붙들고 또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뛰어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 성도의 자세여야 돼요. 사실 많은 교회들 보면 이 공로의식 때문에 병들어서 홍역을 치르고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공로의식 첫 번째 쩌는 그룹이 목회자예요. 목회자들 보면 저도 목회자지만
교회를 일군 이후에 자기가 교회를 그렇게 키운 줄 알아요. 아주 교만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내놔라 해서 자기가 은퇴할 때 교회 기둥을 한 개 뽑아 나간다고요. 여러분, 목회자들을 보면서 또 장로들이 배우죠. 또 중직들이 배우죠.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자기들의 이름 드러내고 자기들 영광 다 받고 그러면서 나 때는 말이야 뒤에서 뒷짐지고 앉아가지고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지 못할 망정 늘 비난하고 책망하고 기 꺾어놓고 의욕 꺾어놓고 하는 그 모습들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많이 힘듭니까? 목회자들부터 한 명 한 명의 그 어른이라고 얘기하는 그 지도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얼마나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보고 꼰대라고 얘기하고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비난합니까? 요즘 드라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저는 드라마를 잘 안 보는데 뉴스를 보면서 전 드라마 내용들 한 번씩 들어요. 아니 교회를 왜 그렇게 갖다 끼워놔요? 목사들이 왜 그렇게 많이 나와요 드라마에? 그것도 다 못된 목사들로. 이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느끼기를 목사는 다 사기꾼이에요. 목사는 다 벼락 맞아 죽을 인간들이에요. 이렇게 인식을 만들어버렸어요. 이건 누가 만든 게 아니라 목회자가 만든 거예요. 우리 기성교회가 그렇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못됐기 때문에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참 부끄러운 일이죠. 이럴 때일수록 저희가 현실을 직시하고 늘 부족함을 느끼고 반성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발견해야 되고요. 우리에게 주신 소명 발견해서 표대를 더욱더 정확하게 세우고 주신 뜻대로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을 보면 과거에 겪었던 그런 공로의식뿐만이 아니라 실패, 아픔, 상처, 고통 여기에도 또 매여요. 공로의식에도 매이지만 아픔에도 매여가지고 하여튼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뭐 열매를 맺었든 열매를 못 맺었든 아무튼 인간이라는 작자들이 교만하고 자만하고 열등감에 쩔어가지고 늘 과거에 매여서 한 발짝도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보면요, 과거의 노예로 잡힌 사람들이 참 많아요. 과거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죽었으면 어떡할 거예요? 죽은 건 안타까운데 그렇다고 살려놨다고 또 100년, 1000년 살 겁니까? 때가 되면 갈 거고 조금 일찍 가냐 뒤에 가냐 그 상황이고 그 이유인데 그 내용인데 그냥 그 내 마음에 내 시간에 내 때에 그 사람을 떠나보내지 못했다는 그 마음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또 일어나겠지만 그 과거에 매여서 오랜 시간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신앙이 바로 세워지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신앙이 바로 세워져 있으면 바로 세워져 있는 만큼 과거를 털고 일어나는 시간도 빠릅니다. 과거를 딛고 일어나는 시간도 빠릅니다. 사실 이거는 제가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과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 사는 중에 누구든지 다 아픔과 고통과 힘든 시간들은 다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망각이라고 하는 은혜도 주셨고 망각이라는 걸 통해서 있기도 하지만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또 다른 표대가 나에게 정확하게 보이니까 그 표대를 보고 또 일어날 수 있는 은혜와 능력도 주신다는 거죠. 이걸 기대하면서 우리가 늘 과거의 아픔을 바른 신앙으로 이겨내야 되는데 여기에 매여서 현재를 허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현재는요, 충성되게 살아야 됩니다. 현재를 충성되게 살아야지만 미래가 있고 미래를 준비할 수가 있어요. 늘 과거 돌아보면서 거기 매여 있고 내가 그때 말이야 그때를 자꾸 얘기하면 바뀌는 게 뭐가 있냐고요. 저도요 과거에 매여가지고 한 달이고 1년이고 그때 과거만 회상하고 추억하면서 그때만 사진 보고 영상 보고 앉아있으면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랍니다. 근데 못 돌아간다고 돌아갈 수가 없어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시간 허비, 에너지 허비, 더더욱 미래는 더 없어요. 그러니까 신자는 이 세상의 과거,
지나간 과거, 의미 없는 과거에 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과거를 딛고 일어나야 되고 과거를 통해서 교훈도 얻어야 되고 과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좋은 신앙의 추억들을 많이 가져야 되는 건 좋은데 긍정적인 것만 가지라고. 긍정적인 것만. 부정적인 것, 지금 나를 묶어두는 것, 나를 안일하게 만드는 것, 나를 교만하게 만드는 것, 미래를 향해 뛰어나가는데 경주에 방해가 되는 것, 이런 것들은 속히 잊어버리고 털어내버리고 이제 그거 말고 과거의 표대 말고 과거의 흔적 말고 앞으로 미래의 흔적, 미래의 표적, 미래의 표대, 이걸 세우고 살아가는 신자가 사도 바울처럼 쓰임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과거의 매인자가 아니라 미래의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이기고 승리하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에게, 우리 교우들에게 바울처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담력과 용기와 자타가 인정해주는 그런 신앙의 성숙한 신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부름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14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을 요한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4절 보시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기 너무 정리를 잘 해놨는데 이 표대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어떤 계획을 표대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제가 장래의 표대를 세우라고 얘기했는데 그 표대는 내가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세우신 그 표대를 향해 뛰어갈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상을 주는데 그 상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름의 상. 부름의 상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바울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위에서 세우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 부르심을 두 가지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먼저 첫 번째는 죄로 죽을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에서 생명으로 부르신 거예요. 종에서 자유인으로 부르신 거예요. 사단 새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거예요. 이 부르심이 첫 번째 부르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자된 중생이죠. 거듭남이죠. 새로남이죠.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인데 이 부르심의 은혜를 잊게 되면은 우리 안에 천국 소망, 부활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주실 저 상급과 기업을 바라보면서 또 한 번 일어나게 되는데 삶의 터닝 포인트예요. 이런 전환점이 마련되게 됩니다. 이때 반응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데 그 상이 우리 마음에 확실하게 구원의 확신인데 그 확신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영생이에요. 내 안에 영생이 있음을 믿는다고요. 내가 지금 죽어도 내 영은 바로 낙원으로 입성하고 내 육도 예수님의 재림 때의 영과 육이 하나가 되어서 완전한 부활처럼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 이 영생의 확신이 구원의 확신과 함께 내 마음에 심겨지는데 그게 현세를 누리는 신자가 모두 받게 되는 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그거의 현세 천국. 내 마음에 영생의 확신 가지고 현세 천국을 살다가 내세 천국으로 이사 간다고요. 그 영생은 현세로부터 내세로까지 이어지는 영생이에요. 이 영생을 우리가 먼저 부름의 상, 칭의를 받았을 때 이 상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영생을 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또 부름을 받는데 그게 소명이에요. 내적 소명, 외적 소명, 여러분 소명, 사명, 소명 뭐 여러 가지 들어왔을 건데 그 소명이 각 사람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자는요, 구원받은 신자는요 누구든지 소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명 확인하십시오. 내 소명이 교회를 향하든지 나라와 민족을 향하든지 내 자녀를 향하든지 가정을 향하든지 어떤 이웃을 향하든지 아무튼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소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명이에요. 여러분 그냥 돈 버는 거 소명 아닙니다. 그냥 공부만 하는 거 소명 아닙니다. 애들한테 얘기해서 너 뭐 하고 싶냐? 의사 하고 싶어요. 왜? 저희 소명이에요.
이렇게 소명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 소명 가지고 의사가 돼서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뭘 할 건데? 라고 물으면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냥 소명이라 얘기해요. 자기의 직업도, 자기의 학교도, 자기의 결혼도, 자기의 모든 그냥 소명을 얘기하는데, 그래 그 소명을 통해서 네가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 열매가 뭐냐? 라고 물었을 때는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돈 벌고 남들한테 인정받고 집 사고 차 사고 애들 키우고 그렇게 살다가 노후 대책 세우고 그럼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다가 죽으면 되죠. 그게 뭐 별거 있습니까? 성도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건 소박한 게 아니라 자기의 소명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소명이 있습니다. 내 자녀에게 신앙 계대하는 소명이든, 내가 이 돈을 벌어서 뭐 교회를 세우는 소명이든, 내가 이 직업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소명이든, 어떤 운동선수들, 연예인들 가운데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TV 출연하는데 자기가 그렇게 했던 이유가 한 가지가 있대요. 골을 넣고 상을 받을 때 그 모든 대중 앞에서 하나님 드러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떤 이빨린 멘트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 영광된 고백을 하는 그 소명 가지고 돈 벌고 일하고 운동하고 드라마 찍고 영화 찍고 했다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은 우리 하나님께서 감찰하시는 부분이고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어떤 모습들을 통해서 내가 공부하고 내가 돈 벌고 내가 일하는 것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을까 하는 면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평생 공부하고 평생 돈 벌고 평생 일하는데 그 만나는 사람 누구한테도 예수를 소개할 일이 없고 소개한 적도 없고 소개할 생각도 안 해봤어요. 이거는 소명 없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녀를 만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소명 있는 사람은 예수 자랑하게 돼 있고요. 복음 전하게 돼 있고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게 소명이에요. 소명 없으면요. 복음 안 전합니다. 애들 싫어하니까. 애들 듣기 싫어하는데 뭐 그런 얘기 왜 하냐고. 지 영혼 지 알아서 하겠지. 이거 소명 아닌 거예요. 직장 가서 돈만 벌면 됐지. 내가 직원들한테 싫게 미움받게 못하나 복음 전하냐고. 소명 없는 거예요. 그 직장에. 그러니까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께 구하며 지혜를 얻어야겠지만 어떻든 내가 이곳에서 복음 전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 이게 소명 가진 자들이 누리는 특권이고 소명 가진 자들만 발견할 수 있는 자신의 역할이에요. 이걸 저희가 잘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모든 신자는 이 부름에 반응하는 자들이어야 됩니다. 두 가지 얘기했어요. 이 부름, 첫 번째 칭의, 영생으로의 부름. 두 번째 소명으로의 부름. 이 부름의 상을 향해서 저희들이 항상 기억하며 걸음을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여러분이 확신한다면요. 나에게도 소명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 함께 기억하세요. 아직 혹시라도 내 소명을 내가 깨닫지 못했다면 하나님께 정말 깊이 물으시며 소명을 발견하셔야 되고 지금까지 소명인지 몰랐는데 내가 누구만 만나면 복음을 전하고 싶더라. 내가 누구만 만나면 어떻게든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 예수 믿게 하고 싶더라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게 여러분의 소명이었던 거예요. 그 소명 붙들고 끝까지 복음 전하시면서 여러분 부르심의 상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르심의 상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부르심의 상이 있어서 직장에 가고 부르심의 상이 있어서 일터에 가고 부르심의 상이 있어서 공부하고 부르심의 상이 있어서 사람들을 만나게 했는데 그 부르심의 상을 엉뚱한 것에 잊어버려서 3000% 다 빠져버려요. 그래서 그 주제를 잊어버리고 무용담 속에 빠져서 엉뚱한 이야기만 하다가 시간 보내다가 허비하다가 돌아오는 것처럼 내가 왜 여기 왔는가? 내가 부름을 받은 그 부름의 목적이 뭐고 상이 뭔가 하는 걸 늘 기억하며 점검하며 살아갈 때에 성도가 성도답게 신자가 신자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목사가
한 교회에 담임으로 부름을 받을 때는 저에게 주신 소명이 있는데 그 소명을 잊지 않고 끝까지 이 자리를 감당하면 영광스러운 은퇴가 되지만 그 소명을 잊어버리면 지저분해져요. 지저분해진 은퇴를 하게 돼요. 손가락질 받고 사람들을 상처 주는 은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나의 뒷모습, 내 인생의 퇴장이 어떤 모습일지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여러분의 퇴장의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소명 발견해서 그 소명대로 충성되게 살다가 하나님 제 해야 될 길, 제가 가야 될 길, 그 길 다 마치고 이제 주님 제 영혼에 맡겨드립니다. 말할 수 있는 그런 당당함과 보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저희가 늘 잊지 않을 때 하나님께 상을 받는데 자기 합리화에 빠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말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이 부름받고 또 쓰임받고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 포장해서 결국 추구하는 건 뭐예요? 자기 영광이고 자기 자랑이에요. 늘 점검하십시오.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 하고 싶은 것이 나의 영광인지 하나님의 영광인지 구분이 안 된다면 내가 그래서 이걸 해서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가? 내가 이걸 해서 내가 뭘 가장 전하고 싶은가? 내가 뭘 가장 자랑하고 싶은가? 내가 했다! 이걸 자랑하고 싶은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걸 자랑하고 싶은가? 내가 뭘 자랑하고 싶고 내가 뭘 하고 싶은가? 이걸 점검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인지 나의 영광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의 부르심, 소명의 부르심은요, 목사, 선교사 이런 어떤 특수 성직에 있는 사람들만 받은 게 아니라 가정에도 소명이 있고 일터에도 소명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결국 우리의 사는 생존의 문제거든요. 먹든지 마시든지 생존, 당신이 살아야 될 생존의 이유가 뭐냐? 너의 유익과 너의 향락과 너의 쾌락을 위해서냐? 아니면 너의 생명 하루 더 연장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냐? 이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먹고 마셔서 하루 더 살아서 죄 더 쌓일 것 같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루 더 살아서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서 복음 전하고 한 번이라도 더 예수 생명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면 그게 우리에게 살아갈 이유와 목적 아니겠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시요, 생존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생존이에요. 너의 생존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메시지를 저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걸 알지 못할 때 한 달란트 한 문화를 받아서 땅에 묻어두고 결국에는 아무런 열매가 없고 주인에게 게으르고 어리석고 악한 종이라는 책망을 받게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 그냥 나 영생 얻었네, 나 천국 티켓 얻었네, 나 구원받았네, 거기에 멈추지 마시고 여러분의 소명을 발견해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복음 전하셔서 행함으로 열매 맺는 신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알면은 이제 그대로 행동해야 돼요. 알고 끝내는 게 아니라 행하기 위해서 마음을 잘 지키고 마음 지킴을 통해서 실제로 행동으로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사실 사람이라서 자꾸 사람의 말에 마음이 뺏겨요. 이 말 들으면 그런 것 같고 저 말 들으면 저런 것 같고 귀가 얇다고 보통 얘기하는데 귀가 얇다는 사람들 보면 저는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귀가 얇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얇은 게 아니라 다 얇아요. 누구든지 자신의 마음에 확실한 신념이 없으면 그 사람에 대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게 없으면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어요.
이게 손바닥 뒤집기에 사람 이 마음이 이 손바닥 뭔지 아시죠? 확 뒤집다. 앞이었다 뒤였다가 뒤였다 앞이었다. 손바닥 뒤집듯이 그 순간순간 지 마음대로 바뀌는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만큼 사람의 마음이 언제 바뀔지 모르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건데 우리의 마음을 묶으셔야 돼요.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언약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묶여있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언제든지 날뜁니다. 널뛰어요. 이 마음 지킴이 될 때에 어떤 환경에서든지 스스로 자신을 평가하지 않고 타인을 평가하지 않고 말씀대로 행동하며 말씀대로 실천할 수가 있어요. 15절, 16절 말씀이 그 내용을 전해주고 있어요.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그대로 행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우리 성도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지니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내가 지금 어디에든지 그걸 따지지 말고 내 상황이 어떻든지 핑계대지 말고 말씀을 듣고 배웠으면 그대로 행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 한번 잘 보시고 지금 16절,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고요. 그 위에 보시면 12절 한번 보세요. 12절과 15절을 보면은 왠지 좀 말씀이 배치되는 것 같은 느낌이 딱 들어요. 12절에 보면 어떻게 나왔어요?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보세요. 여기서는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15절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15절, 그죠?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12절에서는 온전히 이룬 게 없다고 얘기하고 15절에서는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 이렇게 앞뒤가 갑자기 안 맞냐? 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 이루지 못한 것과 이룬 것의 차이를 보셔야 되는데 지금 15절은요. 우리 신자 15절에 온전히 이룬 자들은 우리 신자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12절에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 하는 이 부분은 신자의 성화라는 삶의 과정을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성화의 완성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화는 죽을 때까지 자라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주님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 성화의 완성은 영화인데 영화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성화는 다 이름이 없습니다. 모태신앙요? 목사요? 10년, 20년, 30년, 50년, 70년, 80년, 100년 예수 믿었어요? 그래서 온전히 이뤘어요? 어디요? 없어요. 100년을 살아도 200년을 살아도 이룬 사람 없습니다. 다 이룬 사람 없습니다. 오직 다 이룬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만 다 이뤘다고 말씀할 수가 있어요. 인간은 없어요. 인간은 성화의 완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12절에서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함도 아니라는 부분은 성화의 삶으로서의 신자를 표현해주고 있는 거고 15절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우리가 온전히 이룬 자들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 온전히 이뤘다는 것은 예수와 함께 사명을 행함에 대한 표현이에요. 사명을 발견해서 예수와 함께 걸어가면서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부름의 상을 얻고 부름의 삶 가운데 그 사명 감당한 자들, 이 예수와 함께 있는 자들에 대한 표현으로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6절과 함께 연결해서 봐야지 연결되고 이해가 되는데 보세요. 16절 보니까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내 안에 예수와 함께하고 있다는 연합과 접속의 은혜가 있고 내가 구원의 부르심을 발견했고 소명의 부르심을 발견해서 내가 가는 걸음걸음이 비록 힘들고 어렵고 환경이 고달프고 악을 골짜기라고 할지라도 내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예수와 함께하는 걸음이고 예수의 부름의 상을 향해 뛰어가는 걸음이라면 지금 예수와 함께 있으니까 우리는 이룬 자죠. 예수와 함께 있으니까 소명 안에서 그 소명의 발견을 이룬 자들이에요. 그 걸음을 걷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현재 어디에 이르렀든지 내가 평가할 게 아닙니다. 내 눈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그 말의 소리에 귀가 커져서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러쿵 저러쿵 뭐 대단한 목회, 큰 목회, 화려한 목회, 뭐 어떻고 저떻고 막 하는 얘기들 자꾸 들어봐요. 목사들이 그런 얘기 듣다 보니까 마음이 변질되는 거예요. 자기도 이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목양 일념 안 하는 거예요. 밖으로 놔두는 거예요. 보낸 양들은 교회에 있는데 양들은 내팽개치고 정치하러 다니는 거예요. 엉뚱한 곳에 귀가 커지면 안 되고 엉뚱한 곳에 마음이 빼앗기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제 묵상이고요. 저한테 하는 묵상이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직장 가면은 처음에는 하나님 영광이라고 직장 갔다가 돈 세다 보니까 돈에 마음이 뺏겨버리고 학교 갈 때는 하나님 영광이라 학교 갔다가 학교에서 이런 애들 저런 애들 만나면서 겉멋들고 연애하고 세상 풍조에 휩쓸리다 보니까 또 금세 마음 흔들려 버리고 마음 뺏겨 버리고 모양과 모습만 다를 뿐이지 마음 지키지 않으면 목사도 휘둘리고 청년들도 휘둘리고 장년들도 휘둘리고 다 휘둘리고 어디로 떠내려가는지 모른 채 세상 속에서 허우적대며 죽어가는 영혼들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한결같이 내가 지금 어디에 이르렀든지 예수와 함께하고 있는 소명의 길이라면 그대로 행할 것이라. 이 순종의 자세,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인데 그 마음 붙드시고 그 마음 안에서 날마다 이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고 적고 간에 이 땅에는 호흡 있는 중에 다 이름은 없습니다. 주께서 부르실 때까지 표대를 향해 달려가고 부르심의 상을 위해 달려가야 됩니다. 어른들은 이제 내가 늙었다고 다 이룬 것처럼 여기지 마시고 스스로 평가하지 마시고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다시 힘을 내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젊은 세대들은 어른들을 보면서 신앙을 계승하고 배우고 아름다운 가정과 교회를 더욱더 우리 사명대로 우리의 소명 안에서 또 다른 세대가 커 나가고 있으니까 그 세대를 준비하며 주님 오실 때까지 사명을 감당해내는 아름다운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하는 거예요. 나이 들든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모두가 함께 그 소명 안에서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이런 신자의 방향, 교회의 방향이 정확하게 세워져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